본문 중심으로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공부하자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면 이번 주간은 이제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이 되면 대부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성도님들 중에는 금식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미디어 금식 그래가지고 TV 시청이나 유튜브 이런 거 절제하는가 하면 세상적인 오락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묵상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노력들을 아름답게 봅니다.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림소망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요. 이번 주간 그렇게 주님을 많이 묵상하고 깊이 있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고난 주간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인격과 그리고 주님의 삶의 모습들을 닮아가는 거지요. 특별히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본문은 주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신실함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많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실함이란 충성스러움과 같은 뜻을 가진 말입니다. 충성스러움이 신실함이고 신실함이 충성스러움인 것이죠. 사람은 잘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신실한 모습으로 변하는 거, 거룩한 모습의 사람이 되는 거, 그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신을 생각해봐도 알죠. 내가 정말 굳게 결심했는데 그 결심이 오래 갑니까? 그렇게 오래 못 가죠. 결심이 쉽게 변합니다. 또 다른 사람하고 철석같이 약속하고 또 자기 자신과도 철석같이 약속하고 그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아주 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사람이 의지가 약하거나 신실한 마음이 없어서 그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주위 환경이 변하지요. 삶의 조건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신실함이란 그런 모든 환경이나 조건, 여건들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변하면 신실하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신실함이란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 그것을 신실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하나님의 교회에서 받은 직분과 사명에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원래 체제가 그렇습니다. 태생부터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은밀하게 타협을 제안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믿음에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그게 뭘까 하고 점점 내 머릿속에서 흐릿해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고난 주간에 특별히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단연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조금 따라가야 할 그런 모범이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어떤 신실함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9절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뭐를 따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하실 때 삶의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서 자신이 해야 할 그 사명을 매일매일 이루어가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직하게 항상 그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자신도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곳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는 마가복음 1장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가지고 그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명한 사실은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기 전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노노노노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전날 밤에 밤새워 기도하신 후에 그 이튿날 12제자를 세워주셨다라는 사실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는 사람들이 막 흥분을 했고, 야, 이런 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할 때 엄청난 사람들의 반응과 그 인기와 그 영광이 막 올라갈 때 예수님은 따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늘 기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당신에게 맡겨주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예수님에게 가장 두렵고 무서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왜요? 바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을 것 같은 고통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신 주님은 당연히 그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위해서 첫 번째로 나온 기도의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한 이 고통은 정말 감당하기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것을 아셨기에 자연스럽게 피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 마음에도 들어왔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곧바로 다시 이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셨기에 예수님은 아버지가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하신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권면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뭐에 들지 않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었던 순간들이 생각나실 텐데 시험 들었던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시험이 왔어도 기도하셨다면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시험을 이겨내실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분명합니다. 시험이란 뭡니까? 시험이란 여기서 적어도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신실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스스로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기도하시지 않았다면 정말 이것을 자기도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게 시험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얼마나 자주 시험에 들겠습니까? 그죠? 기도 안 하면 얼마나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서서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자꾸 미루게 하거나 피하거나 그러면서 내가 신실함을 잃어버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란 그거죠. 신실함을 잃어버리는 위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재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가 기도 안 하면 신실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도 제가 해석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버릴 수 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감을 끝까지 신실하게 유지할 수가 없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려면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교회에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위 환경의 변화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기도하심으로 자신의 신실하심을 지켜내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예수님의 잠잠하신 모습에서 아주 온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른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의 잠잠하신 모습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낸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기도하고 계실 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또 성전의 경비대장과 또 장로들을 비롯해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칼을 빼들고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했지요. 베드로는 보통 급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성격이 급하다. 베드로는 벌써 칼을 빼서 선제 공격을 해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칼로 베어버렸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제자들의 항거에 동의하셨습니까? 잘한다. 그래. 이들이 나를 지켜줘야지.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예수님께서 동의하시고 기뻐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51절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도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위험한 순간에 왜 이렇게 반응을 하신 걸까요? 힘이 없어서요? 그렇지 않지요. 솔직히 말해서 제자들이 맞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이 군사를. 제자들이 무슨 싸움 실력이 있습니까? 그렇죠?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수적으로도 안 되고 싸움 기술 면에서도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서 내가 지금 이 사람들한테 붙잡아가면 안 된다. 지금은 나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셨다면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했겠습니까? 필요 없죠. 예수님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그들을 물리치실 수 있고 그들이 자기를 잡아가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하시려면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참아라 그러셨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잠잠하셨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메시아로서의 신실함 때문인 것이죠. 이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길을 가려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왔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무지막지한 그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서 죽을 만큼 고민이 되고 힘들지만 가야 하는 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잠잠하셨던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 할 길을 가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장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메시아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가셨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신실하심으로 죄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1년 중 단 한 주일 금식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일까? 한 주간 TV 시청 안 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일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무의미하고 소용없는 짓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더 깊고 참된 의미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본받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인데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조금 몇 절 밑으로 내려가서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는 것은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주일날 교회 안 빠지고 나오고 헌금 잘 드리고 그것도 의미 있고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신실함을 본받으려면 보다도 깊이 있게 자신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의탁하고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실해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듯이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장사를 한다는 것은 신실한 것, 충성스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와 2달란트 받았던 자가 장사를 잘해서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의 2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주인에게 왔을 때 주인은 그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중에는 글쎄요, 하나님 나에게 뭘 맡겨주셨죠? 특별히 모르겠는데요. 목사님이야 목사님이니까 사명 맡겨주신 거, 장로님은 장로님의 사명이 있고 하겠지만 저가 맡은 게 뭡니까? 제가 무엇을 주님에게 받았습니까? 있습니다. 누구나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들이 뭘까요? 4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 몸입니다. 여러분의 몸. 나의 육체. 이거 제가 참 부끄럽긴 하지만 건강관리 잘해야 합니다. 건강관리 잘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몸은 내 몸이 아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에요.
구속하신 몸이라. 이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므로 건강관리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받았습니다. 땅에서 숨쉬고 살고 있는 한 하루 24시간의 시간이 매일매일 꼬박꼬박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24시간을 어떤 사람은 헛되이 보내고, 그죠? 어떤 사람은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차이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쫙 달라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에 큰 의미가 있고 열매가 있고 보람찬 그런 삶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년 전이나 20년 지나 지금이나 똑같이 헤매고 있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우리의 인생 동안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들고 서 있는 것이 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들고 주님 앞에 서 있으실래요? 무엇을 들고 있든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정말 들고 있으려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꼬박꼬박 받는 하루 24시간의 이 시간을 잘 써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물입니다. 재물. 물론 재물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지만, 많이 받는 사람이나 적게 받는 사람이나 돈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그 생각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면 그는 부자가 아니고 청지기입니다. 그러나 조금 가졌어도 이건 내 돈이지 하는 사람은 적게 가졌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칫하면 돈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돈의 종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은 청지기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라고 소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재능입니다. 재능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달란트의 그 달란트 비유의 그 달란트가 재능을 말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이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 재능이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재능은 사람들 앞에서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재능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만의 재능은 다른 사람이 없고 나만이 가진 그 재능은 그것으로 주님을 섬길 때 그 재능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것입니다. 재능에 사람이라면 그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재능으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고 또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번 고난주간에 이 맡기신 것들을 신실하게 잘 지켜내고 관리하고 감당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또 그렇게 삶이 되게 변하는 그런 의미 있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